우리는 지난 한 주간 시편을 묵상했는데요. 시편은 다른 성경과는 좀 다릅니다. 다른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시편은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올렸던 찬송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먼저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시죠. 그래서 다른 성경들과 글 쓰는 방식도 다르지만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도 다릅니다. 여기에 시편의 차이점이 있고 시편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150편에는 인간의 다양한 삶의 정황이 나옵니다. 기쁠 때 시가 있고 슬플 때 쓴 시가 있습니다. 또 가족이나 친구에게 배신당했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다시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응답이 더딜 때, 또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심이 생길 때, 죄를 지었을 때, 병들었을 때, 다양한 우리의 삶의 환경이 150개가 들어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맞아, 나도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러한 동질감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시편의 저자들이 맞닥뜨리는 상황은 도저히 우리의 상식이나 신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은 최고의 기도 교과서이고 또 우리 믿음의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천년의 신앙의 고백이 시편에 들어있습니다. 모세에서부터 시편 90편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순간까지 영적 거인들이 다양한 삶의 정황 속에서 씨름하면서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신앙 안에서 씨름을 했던 그 신앙의 고백들이 고스란히 영적인 진리를 담고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을 영적인 보물창고라고 부릅니다. 최고의 기도의 교과서이면서 영적인 보석들을 캐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런 상황들을 만나거든요. 이러한 상황에 만날 때 영적인 거인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밤새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신앙의 길을 찾아갔는지 우리의 믿음에 아주 좋은 교과서가 됩니다. 시편이 다루는 세계는 교리나 철학이나 논리의 세계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문학의 세계도 아닙니다. 시편은 치열한 현실을 다룹니다. 왜 악이 승리할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역사의 주인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의인들을 압제하고 억압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실까?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수없이 많은 날들 고뇌하고 눈물의 기도로 밤을 지새웠던 영적 거인들의 고뇌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거짓과 불의가 성공하는 것 같고 믿음과 정직이 실패하는 것과 같은 모순된 현실, 이것이 시편의 저자들이 씨름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거짓과 불의가 성공하는, 정직과 진실은 무시당하는, 믿음보다는 힘이 우선되고 양심보다는 거짓이 더 성공하기 쉬운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지 우리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을 공부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을 왜 읽어요? 시편 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읽죠. 그러려면 세상의 시는 마음에 와닿는 한두 단어나 한두 문장들을 가지고 묵상해도 괜찮아요.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시와
시편은 달라요. 시편을 묵상하는 것은 그냥 마음에 와닿는 한두 단어를 가지고 위로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기 위해서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을 볼 때는 시편 전체를 다 통째로 살피는 것이 중요하지요. 시편 한 편을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문단 나누기 하는 거예요. 국어 시간에 1년, 2년 이런 식으로 연을 나누면서 시를 배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시편 전체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시편 3편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문단 나누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내용들을 구분할 수 있는지. 정답은 없어요. 각자 하시면 돼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까? 기쁜 때예요? 아니면 어떤 위급한 상황에 슬플 때예요? 위급한 상황이죠. 그죠? 네. 왜 위급해졌어요? 1절부터 보면 대적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을 치려고. 대적들은 2절에 보니까 저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단죄하고 있어요. 하지만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1, 2절과 3절이 다르죠? 그래서 3절에서부터 이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1, 2절은 지금 상황이 나와 있어요. 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나를 칩니다.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나를 용기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정죄하고 저주하는데 그는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1, 2절이 상황이 있어요. 사람들, 대적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3절과 4절 그러나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나의 목소리에 응답하시는 분. 그래서 3절과 4절이 이언이에요. 3절과 4절의 주어는 여호와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5절과 6절의 주어는 나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고 5절, 6절은 나는 자고 누워서 깨어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고 천만인이 나를 애웠어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3절과 4절은 하나님 이야기하고 5절과 6절은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천만인이 둘러싸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은 다시 여호와로 넘어갔어요. 하나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셔서 그 이를 뽑으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래서 저는 시편 3편을 4연으로 나눠봤어요. 1, 2절은 상황이 나오죠. 그 상황에서 이 시를 쓴 거예요. 3, 4절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묵상하고 있죠.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 3년인 5, 6절은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니까 천만인이 애워싸 진쳐도 두렵지 아니하였어요. 그 다음 7, 8절에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죠. 일어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대적을 꺾어달라고. 여러분, 그럼 시편 3편이 눈에 들어와요. 이 시편 3편은 많은 대적과 원수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을 애워싸 죽이려고 하는, 천만인이 일어나서 애워싸 진을 치고 꺾어버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구나.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럴 때 있잖아요. 원수들이 일어났을 때, 애워싸 진을 치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고 있을 때, 이제 나는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던 순간이 있잖아요. 네. 우리 1, 2절부터 1년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2절과 4절과 8절에 셀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네. 시편을 읽다 보면 71번 나옵니다. 셀라. 71번 시편에 등장하는 이 셀라라는 것은 음악 기호입니다. 셀라라는 단어의 뜻은 높이다, 들어 올리다 그런 뜻이어서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서는 소리를 높이라는 것인가? 아니면 악기의 어떤 연주 소리를 높이라는 것인가? 혹은 잠깐 여기서 멈추라는 뜻인가? 정확한 의미는 모릅니다. 단어 뜻은 높이다,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인데 구체적인 음악적 기호로서는 어떻게 사용됐는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시편은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사용했거든요.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이제 성가대 지휘자가 지휘할 때 이 부분에서 어떤 음악적 메시지를 넣은 거예요. 음악적 명령을 내렸는데 잠깐 멈추란 뜻인지 소리를 높이라는 뜻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배 때 성가 지휘자가 이 지점에서 음악적 신호를 주는 그 장면이 셀라입니다. 앞으로 셀라가 나오면 이건 예배 때 사용되었던 어떤 성가 지휘자의 음악적 지시가 있었던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 2절을 다시 보시죠. 3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1, 2절에서 3번이나 반복되어서 강조되고 있는 말이 뭡니까? 많다라는 뜻입니다. 원문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의 대적이 많습니다.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가 많습니다. 나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저는 여호와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많다라는 단어가 반복되었을 뿐 아니라 문장 맨 앞에 나옵니다. 많습니다, 많습니다로 시작되죠. 강조하고 있어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시편 3편에 설명이 붙어 있죠.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사무엘하 15장에서 19장이 오늘 시편 3편의 배경의 역사입니다. 압살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4년 동안 공을 들입니다. 백성들의 민심을 자기에게로, 아버지 다윗에게서 자기에게로 돌이키고 이제 사람들을 규합해서 드디어 헤브론에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압살롬 왕 만세를 부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의 다윗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맨발로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으로 동쪽으로 도망갑니다.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왕의 위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요. 다윗의 평생에 참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원수야 남의 나라 대적이니까.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사울 왕, 또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수없이 많은 동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들까지 일어나서 내가 낳은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다윗이 탄식으로 이 시를 시작합니다.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제는 아들놈까지 일어나서 아비를 죽이겠다고 나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 그리 많은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너뜨리려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참 많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은, 싸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일어나서 경쟁하고 시기하고 무너뜨리려고 빼앗으려고 그렇게 일어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선악과 사건이 정말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그 고통 자체도 힘들지만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억울한 일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까? 나는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왜 일어나서 나를 꺾으려고 할까?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시편 3편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너무 많습니다. 나의 대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었는데 다윗은 그동안 괴롭히던 블레셋과 주변의 나라들을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서 제압합니다. 태평성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다윗을 칭송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일어나니까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의 편에 듭니다. 어떻게 다윗이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압살롬에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평소에는 사람들이 옳은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어떤 위험과 손해가 날 때에는 옳은 것에 편들기보다는 힘센 사람의 편을 듭니다. 이것이 야속한 세상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칭송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에게 힘을 실어준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뭐라고 저주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저주합니다. 이제 다윗은 끝났다 하면서 다윗을 저주하는 압살롬의 편에 듭니다. 이것이 아픈 겁니다. 이 세상은 평소에 자기의 이익과 관련이 없을 때는 옳은 것을 말하다가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 때문에 자기에게 손해가 날 것 같으면 180도로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그래서 힘센 사람 편에 달라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그것이 아픕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신감, 이러한 고통에 치를 떨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내용을 너무나 많이 만납니다. 나에게 손해 날까 두려워서 돌변합니다. 저 사람이 옳은 줄 알지만 내가 그 사람 편에 서면 나도 함께 죽기 때문에 그냥 힘센 놈 편에 섭니다. 아니면 침묵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긴다. 그래서 사람들은 옳은 것 편에 줄을 서기보다는 강한 것 뒤에 줄을 섭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다윗은 끝났다고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은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를 도울 수 없다. 하나님마저도 너를 도울 수 없다는 뜻으로. 또 하나는 하나님은 도울 수 있지만 너 같은 것은 버렸다. 돕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위기입니다. 아들의 쿠데타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향해서 절망하든지 신뢰하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3절에 보면 다윗은 그러나, 접속사가 빠졌습니다. 원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여호와여,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끝났다, 하늘마저도 버렸다 라고 정죄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나 주 여호와여, 이 그러나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적 승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맞아, 하나님도 나를 버렸어 하는 순간 완전히 집니다. 하지만 그러나 주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희망이 생기고 새로운 인생의 용기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발걸음을 올리게 됩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끝났다, 하나님에게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라고 정죄하고 있었던 그 순간, 맨발로 울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도망가는 야반 도주하는 신세에 있지만, 모든 군대가 압살롬의 편에 서 있었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그는 끝났지만, 그러나 주 여호와여,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시가 바뀝니다. 시가 탄식으로 시작했습니다. 1, 2절은 탄식입니다. 어찌 그리 많은지요. 탄식으로 시작했던 시가 뒤로 갈수록 변한다라는 것을 감지하셔야 됩니다.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확신과 담대함으로 변했습니다. 탄식에서 확신으로, 절망에서 담대함으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거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3절에서 생긴 겁니다. 만약에 2절에서 많은 대적들의 정죄를 수긍해버렸다면 이런 담대함과 평안을, 확신을 다윗은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흔들리고 불안해하면 누가 소수의 다윗을 따르는 요압과 같은, 아비새와 같은, 또 사독과 아비아달과 같은 그러한 다윗의 무리들이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흔들려 버리는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탄식의 순간, 다윗은 리더로서 위험을 잃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3절의 접속사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빠져버린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이 그러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끝났어, 저 사람은 하늘도 버렸어 라고 절망시키고 정죄할 때, 저와 여러분이 맞아,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고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니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겠어? 라고 주저앉지 않고, 그러나 주 여호와여, 당신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방패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돈과 명문대의 학벌과 세상의 권력은 좋은 방패입니다. 돈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참 많고 권력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참 좋은 방패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살면서 돈도 권력도 명예도 학벌도 언젠가 뚫린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방패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명예는 언젠가는 뚫립니다. 서울대 112병동을 가보세요. 말기 암 환자 병동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1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 돈도 대학 교수의 그 많은 박사 학위도 세상의 권력도 다 뚫리더라고요. 그러나 절대로 뚫리지 않는 방패가 있습니다. 하나님 방패입니다. 하나님 방패는 뚫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학벌이나 이러한 방패를 얻기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방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방패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천국 갈 때나 하나님 방패가 필요한 것처럼 여기면서 현실성이 없다라고 여기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방패를 활용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방패를 추구하는 삶보다는 세상의 학벌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권력의 방패를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방패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삶의 진정한 방패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방패로 두르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패로 보호받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추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위엄과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왕위라는 어떤 지위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치, 하나님이 나의 위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위엄과 가치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가치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 있습니다. 왜 공산주의자들이 5천만 명을 소, 돼지 잡듯이 사람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됨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을 따랐기 때문에, 유물론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가장 최후까지 진화한 그러한 동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니까 5천만 명을 죽이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죽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지식이나 어떤 세상의 지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한 진정한 우리의 위엄과 가치는 하나님에게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영광으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뻐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좀 뻐기세요. 나는 비록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가진 것, 세상의 그 무엇으로 나를 평가하지 마. 내가 소유한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이야.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야.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가치요, 하나님이 내 삶의 위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머리를 든다라는 것은 수치와 절망을 벗어버리고 다시 회복되고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날 밤 도망갈 때, 감람산으로 갈 때 머리를 풀어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건너갔다고 말합니다. 화면 보시죠.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따라갔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맨발로 가는데 맨발도 도주하면서 그의 얼굴을 가리고 울면서 감람산을 오릅니다. 머리를 드시는 분, 무슨 뜻입니까? 이 절망과 수치를 벗어버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수치와 절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십니다. 4절,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는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이 절망에서 빠져나온 이유가 4절에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는 기도의 확신,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영적 수위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평소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수위를 지켜가니까 이렇게 엄청난 인생 최대의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은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습니까? 평소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기도 응답의 체험들이 다윗은 너무나 많아요. 위기의 순간에만 하나님 앞에, 기도는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다윗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능력을 다 상실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은행에다가 한 10억 저금해 놓고 지갑에 돈 없다고 쫄쫄 굶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은행에서 찾아 쓰면 되잖아요. 왜 굶어요? 지금 여러분과 제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바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로 부르셨는데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쫄쫄 굶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카드를 들어 쓰고 있습니까? 기도의 카드입니다. 아들이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맨발로 울면서 야반도주했습니다. 이 절망적 상황에서 다윗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코웃음 치면서 조롱하고 너 끝났어. 너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해 하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기도의 카드를 들어 쓰고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곳에서 응답하신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5절,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내가가 강조되어 있거든요. 내가, 여기서 나는 어떤 다윗이에요? 어떤 나예요?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나예요. 곧 뒤에서 아들의 군대가 쫓아오면 내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나예요. 그런데 그 나가 편안히 자고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날 밤을 잠을 자냔 말이에요. 불안해서. 어떻게 분노에 치가 떨어서 이 배신감에 어떻게 잠을 자냔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잤어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지난밤 나를 붙들어 주셨다고. 그리고 6절,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영적 거인입니다. 영적 거인들은 배신도 당하지 않고 세상에서 실패도 하지 않고 언제나 승리하며 성공한다가 아닙니다. 영적 거인들도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 거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탄식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담대함으로 끝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불안한 상황에서 담대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까? 천만인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천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많다라는 단어에 복수형이 쓰였지만 많다가 복수형이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한글로는 천만인이라고 번역했는데요. 많고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서 죽이려고 진을 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이 상황을 집중했다면 다윗의 시야가 아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자기들을 쫓아오고 있는 상황을 주목했다면 다윗이 잠을 어떻게 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잖아요. 범선이 한참 대서양과 태평양을 누비고 다닐 때 젊은이들이 선원으로 많이 자원했대요. 그때 고참 선원들이 이 젊은 선원들을 훈련시키는 첫 번째 단계가 10m, 20m 높이의 돛으로 올려보내는 것이래요. 돛을 말고 펴게 하거나 그 돛대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리고 해적들이 나타나는지 망을 보게 했대요. 그러면 이 젊은 선원들이 배가 막 파도에 움직이니까 바다가 자기에게 덮칠 것 같아서 토하고 비명을 지르고 난리를 친대요. 그러면 밑에 있던 고참 선원들이 외쳐준대요. 바다를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고. 바다를 내려다 보니까 막 이 배가 흔들려서 바다가 자기에게 덮칠 것 같거든요. 아래 내려다보지 말고 고개를 쳐들고 하늘을 올려다보라고. 다윗이 지금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담대함을 회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못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다를 보고 빠져 죽을 것 같다고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그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우리 띠인돌 교우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시에는 핵심 단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그 시 전체를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단어입니다. 시편 3편의 핵심 단어가 무엇일까? 저는 7절에 일어나소서라는 단어를 뽑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12살이었습니다. 이름 모릅니다. 그런데 딸이 바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얼른 가자고 했는데 가던 중간에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 때문에 지체되어서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어르신,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 모시고 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해서 세 제자 데리고 들어가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의 손을 잡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달리다 쿰 하십니다. 달리다 이 말은 따라 이 말이고 쿰 이 말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달리다 쿰. 쿰이 일어나라는 아람어거든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쿰마 여호와입니다. 쿰마 여호와. 이 쿰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쓰였습니다. 1절에 쓰였습니다.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시편 3편에 쿰이라는 단어가 2번 쓰였는데 일어나라라는 이 두 단어가 시편 3편 전체의 핵심 단어. 앞에 1절에 일어나라는 단어 때문에 이 시가 시작되었어요. 대적들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치려고 했어요. 그래서 1절에 있는 일어나라는 쿰이 앞부분의 상황이라면 7절에 있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이 단어가 뒷부분의 결론이에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많은 사람이 일어나서 나를 대적하여 치려고 일어났습니다. 많은 원수들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예요. 결국 다윗이 하나님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쿰마 여호와예요. 그렇죠? 그래서 핵심 단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여러분을 치려고 할 때 여러분은 뭐라고 기도하시래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입니다. 쿰마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런데 이거 다윗이 처음 한 말 아니에요. 다윗도 배운 거예요. 어디서 배웠냐면 민수기 10장 35절에서 배웠어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광야 40년 동안 언약궤가 일어나서 이제 이동해야 될 때 언약궤가 일어날 때 모세가 말했어요. 쿰마 여호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장소에 도착해서 서게 되면 쉐마 여호와, 슈브 여호와여,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이스라엘 천만인에게, 주의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그러니까 언약궤가 일어설 때, 그리고 출애굽의 행진이 시작될 때 모세가 언제나 쿰마 여호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의 원수와 대적들을 흩으소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모세에게서 다윗이 배운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많은 원수 대적들이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진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원수들의 뺨을 치셔서, 턱인데요, 턱을 치셔서 이를 꺾으소서. 원수들의 힘을 꺾으라는 것이죠. 원수들의 힘을 꺾어서 이를 다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원수의 턱을 치셔서 이를 다 뽑아버리소서. 우리 시어머니의 이를 뽑아버리고, 우리 며느리의 이를 다 뽑아버리고, 나의 원수 대적의 이를 다 뽑아버리소서. 하나님이 주먹으로 턱을 날려버리소.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우리 담임 선생님의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소서. 저는 여호와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 2절. 그러나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십시오. 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군대를 무찌르셨습니다. 칼로 죽인 수가 많지 않아요. 그냥 헤매다가 죽은 수가 더 많아요.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당시에는 머리가 아주 좋았거든요.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달려요. 나귀는 가버리고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어요. 요압이 죽이죠. 요압의 그 부하들 10명이 또 계속해서 죽여요. 그 압살롬이 죽임당했다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릴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는데
올라가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그렇게 옵니다.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토해내고 원수인 압살롬 천벌을 받았사지 이렇게 말하지를 않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 그대로 다윗이 전합니다. 증오심을 격혀이 쌓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7절과 같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원수에게 증오심을 가지고 치를 떨면서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시라는 말씀을 실현하지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그 아들을 용서하잖아요. 자기 마음속에 증오심을 증폭시키지를 않잖아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많은 척, 믿음이 좋은 척, 괜찮은 사람인 척, 그렇게 고상한 말들만 쏟아내고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증오심과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반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 모습을 다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성, 우리의 미움, 증오심,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 그 턱주가리를 날리셔서 이를 다 뽑아버리소서. 그 다음에 사람 앞에 가서는 가슴 아파서 우는 거예요. 이 미련한 놈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 애비가 차라리 네 대신 죽었더라면, 이 애비가 죽어야지 네가 먼저 가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어떤 원수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치려고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3편의 다윗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탄식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담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쿰마 여호와, 쿰마 여호와, 나의 대적을 위하여 주여 일어나소서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